그래서 지금 이제 레위기 19장의 모습들을 보면은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은 뭐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냐면은 삶이에요. 거룩한 삶.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계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삶 가운데 어떻게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런데 그 거룩함이 무엇으로 나오죠? 삶 가운데 나오는 행동, 즉 남들이 볼 때는 그걸 뭐라고요? 도덕성으로 하는 거예요. 도덕성. 그래서 안 믿는 사람조차도 크리스천들을 보면은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어떤 걸 기대하죠? 도덕적으로 좀 높은 수준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크리스천들은 조금, 기독교인들은 내가 기대하는 바가 좀 높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더 착할 거고, 더 거짓말을 안 할 거고, 내가 유혹을 해도 넘어오지 않을 거고,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해요. 그런데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돈 앞에 무너지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왜 막 같이 욕하고 막 이러는 세대가 지금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미디어들 보면 막 어둡잖아요. 막 교회를 향해서 막 욕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근데 그런 것들이 마음도 아프고 그렇긴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도덕성들이 굉장히 무너졌다. 그리고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것은 이제 주님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가라지들이 그 속에서 이 도덕성이 낮은 모습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운 모습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목회자로서는 이런 그 생각을 많이 해봐요. 목회자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목회자들이 어떤 그런 풍요로움이나 어떤 그 축복이나 어떤 번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그거는 정말 쉽잖아요. 복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진짜 복 딱 받으면은 저 목사님이 축복해 줘서 했다고 막 줄 서서 기도받는 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미 딱 벌어진 일인데 내가 거기 가가지고 블레싱을 해서 뭔가 딱 이루어진 것처럼 되면은 이제 완전 그때부터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어려운 시대에는 그게 통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는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뭐 지금 시대에도 복복복 하는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고 가겠지만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아는 거예요. 세상조차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작은 애들이 성경을 읽어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정말 이 도덕성이 뛰어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굉장히 큰 특징이 하나로 이제 나타나고, 지금 우리도 말씀이 회복된다면은, 즉 말씀이 회복된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도덕성으로 드러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그 구제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안 갔으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음미만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이 지금 레위기 19장에서는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가, 지금 광야에 있기 때문에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하지도 않은 짓이에요. 하지도 않은 짓을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일이 사사기 때 일어나고 왕조 시대 때 이제 심판받을 때 남유다 북이스라엘 보면은 지금 여기서 경고했던 내용들이 똑같이 일어나요. 광야 때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지금 그때 가서 똑같이 일어나요. 참 대단한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그냥 문자만 대하면은 다 옛날이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다 이렇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되는데 전혀 다른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라. 사탄이가, 뱀이 인간을 그렇게 꼬드겨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그런데 지금 레위기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준비를 해놓고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대로 원상복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하라? 거룩하라. 그게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회복시키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19장에 보면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 뭐가 가장 많이 나올까요? 19장에서 봤을 때. 19장 딱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와이니. 여호와. 우리 여태까지 읽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가 굉장히 오랜만에 한 번씩 나와요. 그렇죠? 계명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이덴티파이를 하려고 할 때 내가 누구인가를 꼭 드러내고자 할 때 모세를 만났을 때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명을 주시고 나는 누구야 라고 얘기했을 때 이럴 때 나왔던 나는 여호와니라가 지금 여기 몇 번 나오냐면 16번 나와요. 굉장히 큰 말이었잖아요. 그 단어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거룩한 이름을 입에 담지 못해서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이 아도나이 요드헤이 바브헤이가 지금 몇 번 나와요? 16번 이 장에서 계속 나와요. 그러면 19장이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누구라는 거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도나이다, 내가 여호와다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거룩해져라요. 근데 무엇으로 인해서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삶의 태도를 통해서, 즉 도덕성을 통해서. 이게 뭐하고 누구를 구별시켜줘요? 애굽 사람하고 가나안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들을 구별시켜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의 태도를 보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한 번, 두 번 나오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이 19장에서는 16번이나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그럼 이 장 전체는 거룩한 장인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봤을 때 레위기 19장은 거룩함이야. 전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합니다. 자, 모든 회중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온 회중에게, 누구 하나를 콕 집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대표만 찍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온 회중에게 라고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저 사람은 어떤 직분을 가졌으니까, 저 사람은 뭐 사역자니까, 저 사람은 권사님이니까, 저 사람은 장로님이니까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만 요구하는 특별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모든 사람한테 요구했던 게 뭐예요? 거룩함이었어요. 이 삶의 태도를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3절에 보면은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굉장히 신기한 얘기가 나와요. 부모를 경외함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가 어떻게 돼 있어요? 같은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모를 경외함하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즉 우리도 지금 일종의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라는 거를 그 표를 여기다 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 고대 근동사회에서 애굽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헷 족속이 있고, 하타이트 족속이 있고, 가나안 족속이 있고, 7개의 그 옆에 기르가스 족속이 있고, 그 많은 족속들이 다 있는데 거기서 섞여서 살고 얘네들과 전쟁을 하고 죽이고 블레셋하고 싸우고 아람 족속하고 싸우고 그러면서도 우리들이 겉모습을 볼 때는 전부 다 뭐같이 생겼어요. 다 중동 사람이잖아요. 우리들이 볼 때는. 근데 그 사람들이 구분되는 게 딱 한 가지 있었단 말이에요. 생활 양식 가운데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샤밧을 지키는 거예요. 샤밧 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다면은 이놈 새끼들이 언제 전쟁을 해? 샤밧 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샤밧 저녁이 되면은 막 습격을 해요. 왜? 얘네들은 전쟁 안 해. 얘네를. 우리가 쏘면 다 죽는 거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당하고 있어도 절대 안 움직여요. 왜? 이날은 우리의 표시인 거예요. 사탄이도 똑같아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 전에 뭐예요?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해서 기도할 때 딱 그러죠, 사탄이가. 쟤 오늘 썬데이니까 맨날 예배하는 날이야. 기도하는 날이야. 이날은 프라이데이니까 기도하는 날이야. 그러니까 이때 공격해야 돼. 이때 공격해야 돼. 이때 공격해서 하나님과 커넥하지 못하게 해야 돼.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게 해야 돼. 그렇게 해서 그거를 계속 하는. 이게 성경의 역사에서도 보면은 언제 가장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평일날에?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에 그렇게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언제 가장 시험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과 좀 가까워질 수 있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시험거리를 막 만들어요. 금식할 때 공부 되게 많이 하고. 금식할 때도 보죠.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고 나서 은혜 받고 나. 은혜 받고 나면 바로 폭탄 하나씩 터뜨리죠. 이제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전쟁터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전쟁터가 같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부모를 경외함은 하나님 눈에서는 어때요? 이게 같은 거예요. 같기 때문에 부모를 경외하는 거는 곧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즉 거룩해지는 모습이에요. 우리 가운데 부모를 통해서 거룩함을 보여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체가,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선후 무엇이 먼저냐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유교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조상까지 공경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조상 귀신이 돼버려요. 부모가 하나님보다 위에 가가지고 굉장히 나쁜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정말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부모를 안어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관계가 바뀌기 때문에 자식이 어떻게 돼요? 나의 우상이 되고, 아니면 부모가 나의 우상이 되고, 아니면 소울타이가 걸려서 둘 관계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고 나중에도 뭐 문제가 생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 행동이 이렇게 나온다. 이것으로 인해서 소울타이 걸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그게 가장 건강한 관계인 것 같아요. 사람 사이의 관계. 부모건 자식이건 친구건 뭐 교우 간의 관계건 무슨 관계건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한테 하는 행동.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친하고 싶게 어떤 혼적인 결박이 거기 안에 생겨요. 그래서 저 사람을 독차지하고 싶고 조종하고 싶고 막 이런 일들이 그 안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도 그 히브리 사람들 랍비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를 굉장히 크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모들한테 그 탈무드나 이런 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부모들한테 말 대답도 안 하고 그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 이제 그 랍비가 이제 애들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꼬맹이들한테 야 부모는 어떻게 공경하니?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제 다 외웠죠. 외워서 이제 부모님한테 말 대답도 안 하고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나쁘게도 안 하고 순종을 잘하고 그 다음에 늙어서는 본으로 부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게 쫙 시켜놨어요. 네. 네. 그걸 보면은 옛날 그 한국 사람들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사상들이 거기 안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성경에서도 그랬잖아요. 우리 이제 레위기서 읽었을 때 부모를 돈으로 공경을 해야 되는데 어떤 핑계를 대지 마라. 야 하나님 드릴 거예요. 부모님 안 주고 이건 헌금이에요 하고 하나님 드리고 부모한테 거짓말하고 부모 내팽개치지 말아라. 이게 나오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것 자체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부모를 공경하는 거가 더 앞서서 지금 정도를 따지자면은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거를 하듯이 부모를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도 향하지 말며 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헛된 것들 그냥 영어로 번역을 하면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소리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이 히브리어에서는 얘가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헛된 것이라고 나왔잖아요. 히브리어는 엘릴이라고 엘릴인데 의미가 뭐냐면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네가 만든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네가 이거 나무 깎아서 만든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냥 그렇게 nothing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 그거를 뜻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헛된 것들에게도 향하지 말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그 번역이 향하지 말며 돼 있는데 이거 직역을 하자면 뭐냐면은 얼굴을 그곳으로 바라보지 말며요. 성경에서는 얼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축복하실 때 하나님의 얼굴빛을 누구에게 비춰요? 우리에게 비추사예요. 그럼 우리의 반응은 어때요? 우리의 얼굴도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기도할 때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근데 우상 숭배에도 지금 히브리어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아무것도 아닌 헛것 엘릴한테 뭐라고 있는 거예요? 얼굴을 거기다 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는 얼굴로 다른 거를 바라보고 있는 것 자체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탁 뒤통수 때려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나만 바라봐요. 나만 바라봐. 나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얼굴빛이 너한테 비추고 있잖아. 너도 내 얼굴을 구해야 돼. 그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는 지금 이걸 하는 거죠. 헛된 것들에게도 향하지 말고 얼굴을 그쪽으로 돌리지 말며 너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마라.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결국에는 모든 우상들은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스스로 만드는 헛것이라는 얘기예요. 또 여기서 도장 찍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도장 쾅 찍었어요. 자,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샬람임은 샬람임. 화목제물 우리가 이제 다 한번 얘기를 했어요. 레위기 7장에. 화목제물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서원, 자원, 또 기쁨, 감사할 때 이런 스스로 드리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가서 드릴 수 있는 제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더 많이 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언제나 하고 싶을 때 가서 할 수 있는.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요,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뭐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관계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과 관계, 즉 하나님과 릴레이션십이 있는 사람만 이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부정하게 돼서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일시적으로 단절이 됐다. 그런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교제, 이 릴레이션십 가운데 있는 사람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다면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라는 거는 뭘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뭘 갖고 있어요? 계속 릴레이션십이 있어야 된다.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로 먹고 이틀 안에서 다 먹어야 되고, 셋째 날까지는 남아있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까지는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이제 지난번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거를 먹는 자는 가증하게 됐을 때, 3일째 넘어서 가증하게 됐을 때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건데 다음 날까지 지키게 돼서 이거를 더럽혔고, 이거를 먹으면은 그 죄를 다시 담당해야 돼요. 그래서 그가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는 그 단어 몇 번 보셨죠? 이게 그냥 아무 일 해가지고 백성 중에 끊어지는 거는 없어요. 그냥 굉장히 좀 큰 일 했을 때 이런 단어들이 이제 딱딱 들어가는데, 지금 화목제물에 3일차 된 부정해진 음식을 먹는 것도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들이 많이 생각하고, 저도 더 연구를 좀 해봐야겠지만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이런 기쁨의 제물, 자원하는 제물, 이런 제물 다 들었을 때 이제 고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음식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내가 먹고 내 가족이 먹고 내 친척이 먹고 동네 사람들이 먹고 우리 이웃과 다 나눠 먹고, 이거를 하루 이틀 안에 다 끝내버려야 돼요. 그러려면은 굉장히 많이 자기도 배불리 먹지만은 잔치를 다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그거를 독차지하면은 욕심껏 이거를 어떻게 해버리라,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안에 다 소진을 해버려야 돼요. 3일째까지 갖고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 태워야 돼. 그거를 먹으면은 하나님의 눈에는 이게 뭐예요? 그 의도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너는 욕심이 많구나. 나를 경외하는 것보다 네가 네 손으로 움켜잡으려고 하는 게 많구나. 왜냐면은 화목제물로 뭔가를 제물로 딱 드렸을 때는 이게 그때부터 뭐예요? 내게 아니야, 하나님 거야. 그런데 이거를 계속 옮겨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교회나 어떤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또 너무 감사한 일이 있어서 돈 1,000만 원을 딱 가지고
이걸 가지고 만불을 딱 가지고 우리 잔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걸 헌금을 하고 그걸로 싹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그 돈이. 그래가지고 한 500만 원 썼는데 사람들 다 먹고 배부르니까는 저 500만 원 나머지는 다시 회수해야겠네? 이 생각이 다 들어오는 거죠. 그게 아나니와 삽비라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자기가 헌금이나 뭔가를 냈으면은 그거를 끝까지 계속 거기에 이제 마음, 그 물질이 가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계속 글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걸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정말 그걸로 인해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음식이지만 이것들이 그 사람들한테는 정말 생명이었잖아요. 그 고대 사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아프리카 말라위만 해도 우리가 만약에 저 소나 염소나 몇 마리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나눠주고 막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겠어요. 그런데 거기 중간에 아직 이렇게 좀 아직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막 고기를 삥땅을 치는 거예요. 고기를 어디다 숨겨놓고. 그래서 그런데 잔치가 너무 오래되니까 약간 한 3일째 되니까는 이렇게 색깔이 변하고 막 이제 요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때 당시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 이후에도 이런 게 있었겠죠. 자, 이제 또 뭐에 대해서 나오냐면은 9절하고 10절에는 이게 나와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 곡식을 거둘 때는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이 포도원의 열매를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고 도장을 또 찍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뭔 말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하나님 이름을 막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여기다 대고 토를 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다 대고 이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네. 도장 콱 찍으셨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람들도 어때요? 악착같이 모으려고 하죠. 조금이라도 더 내 거 조금이라도 흘리기 싫어하는 거잖아요. 물이면 한 방울까지 내가 다 마셔야 되는 거야.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죠? 너희 땅에 곡식을 거둘 때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아요. 밭이 네모나게 있으면은 뭐 완전히 옛날에는 정사각형은 아니었겠지만은 어디든지 그게 네모가 됐건 세모가 됐건 무엇이 됐건 땅덩이가 있으면 모퉁이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모퉁이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밭에 맨 가운데를 찝어요. 탁 찝고 줄로 쭉 끝에까지 대요. 그 다음에 쑥 돌려요. 동그라미로. 동그라미로. 그러면 모퉁이들은 다 떨궈져 나가죠. 네. 거긴 남겨놓고 동그라미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은 몇 프로를 얼마큼을 안 하냐면은 그 16분의 1 정도가 이걸 안 된대요. 그렇게 퍼센티지로 하면은 전체 밭에. 그러면은 이거를 퍼센티지로 하면은 6.25, 6.3, 6에서 7% 그 사이 정도는 이렇게 남겨두게 된대요. 결국에. 밭이 크건 작건. 그것이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뿅 하면은 나와 있는 거는 뭘 안 하는 거냐면은 낫지를 안 하는 거예요. 낫질조차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낫질조차 안 하면 여기는 아직 곡식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난한 사람이 와서 이때 당시에 가난한 사람은 누구예요? 과부. 고아와 과부. 또 거류민. 네. 나그네들이에요. 나그네들. 땅이 없어. 자기가 받은 기업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갖고 와서 해야 돼요? 납들고 와서 해야 되는 거. 그럴 때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일거리를 주는 거예요. 결국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거를 하면서도 자존감이 죽질 않아요. 그러니까 홈리스처럼 만들어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일거리 그냥 작은 거라도 일거리감을 놔두고 야 나 갖고 와서 네가 잘라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최소한의 자기 노동을 해서 그거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삭을 줍지 말라 그러죠. 이삭을 여기 떨어진 이삭도 주지 말면 일부러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잡고 비잖아요. 잡고 비는데 사람이 들고 이렇게 하면은 뭐가 좀 떨어지겠죠. 이거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히브리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잡고 비는데 하나를 빼요. 일부러 떨어뜨리는 거예요. 네. 이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삭을 줍는 이 일을 함으로써 자기네들도 열심히 일해서 자기 살지 못하는 아빠가 없어서 가장이 없어서 힘든 그 가정 가운데 일을 해서 이거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이 배경이 뭐예요? 지금 여기 광야에 있을 때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거 사막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별나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딱 봤을 때는 우리 근데 이게 정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거기서 농사를 지면서 정말 여러 가지를 겪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룻기를 보면은 나오죠. 룻기를 보면은 어떻게 나와있죠? 룻기를 앞부분만 살짝 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는데 그 유다 지파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우리가 뒤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쪽에서 그 땅을 누구한테 팔았어요? 이 사람이 보아스한테 판 거예요. 네. 기업물을 짜니까 그 사람이. 자 그렇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제대로 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거의 없었죠. 완전히 땅이 황폐해지고 그랬어요. 그렇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이때 당시에.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흉년, 기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말씀은 다 똑같아 보면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다 거두지 말고 남겨주고 이걸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니까는 기근이 왔어요. 흉년이 왔어요. 그 다음에 더 없어요. 더 없으니까는 가난한 사람을 돌아봐야 돼, 안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되는데 또 안 돌아봤어요. 그러면 그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악순환이. 하나님은 만약에 흉년이 와도 가장 우리 이제 그 뭐라고 생태계의 상위 포식자, 우리도 상위 1%의 그 부자들이라고 그러죠.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이 상위 1%에 있는 그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사람들한테 자기 재산을 풀어서 나눠주는 그 직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좌파적인 생각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사람 재산이 어떤 정도냐면은 일을 아무것도 안 해도 3년은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이었어요. 나만이 아니라 그 마을의 사람들이. 나만 3년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을 전체가 흉년이 와도 3년을 버틸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에버리지 그 최고 부자들의 그 재력이었어요. 그때 당시 곡식이었으니까. 그런데 계속 흉년이 오는 거예요. 계속 흉년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요. 그러니까는 사사들이 완전 정말 개판을 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니까 이런 역사가 땅이 저주를 받고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사람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땅을 팔고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말라는 모압 암몬 지방으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자기 백성을 버리고 도망간 케이스예요. 이 케이스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땅을 팔고 갔으니까는 그 자본금이라고 하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으로 가서 모압에 갔더니 모압 왕족하고 결혼을 해요. 자기 아들 둘을. 말론과 기론이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나오는 아내를 맞이했는데 오르바하고 룻이 나와요. 얘네 둘이 모압의 공주들이에요. 네.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오르바는 등지다. 네. 룻은 친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되게 신기하잖아요. 이러고 나서 지금 나오미가 자기 아들들이 다 죽고 남편도 죽고 누구하고만 가요? 룻 친구라는 이름을 가지고 룻하고만 가요. 나오미는 오르바는 등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등져서 다시 모압으로 가는데 룻의 뜻은 친구. 이방인이잖아. 이방인인데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친구가 있고 등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거를 보신다는 거죠. 또 보면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룻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요? 다윗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메시아가 나타나는 거. 이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하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그 후손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내 자손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가 뿌린 씨앗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거에 있는 열매를 우리 눈으로는 보지 못해도 우리 후손들이 그 열매를 맺고 그것으로 인하여 풍성해지고 또 우리 후손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걸 보게 돼요. 우리들 개미를 보게 되면은 개미 있잖아요. 개미를 보면 뭐라고 부르죠? 개미다 그러잖아요. 개미다. 도마뱀을 보면 도마뱀이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름을 불러요. 그렇죠? 하나님 보기에 우리가 좀 개미 같은 존재일 수도 있죠. 작으니까.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산을 봤을 때 100년 전의 산, 뭐 200년 전의 산, 500년 전의 산 사진이 그림나 있다면 다 똑같아. 변함이 없어. 개미도 보면은 엄마 개미, 할아버지 개미, 먼 개미, 어제 본 개미가 그 개미인가 몰라요. 다 똑같아 보여.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혈통을 따라서 한 존재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다가 축복을 하실 때는 어떻게 축복하시냐면은 아브라함의 했던 축복을 그대로 주세요.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방인인데도 축복을 받았던 나아만 장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방인데 하나님의 그 축복의 씨앗 그 사이트에는 없는데도 하나님의 어떻게 얼떨결에도 하나님 편에 서요. 이 사람은 축복받는 거예요. 정말 그 어둠의 가게에서 삐집고 들어가는 거죠.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쑥 들어온 거예요. 그런 것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에서도 악한 종자들이 또 나타나요.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들 보세요. 좋게 가다가 해가지고 나쁜 짓 다 하고 그러고 가는데도 하나님의 러빙 카인드네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나지 않으니까 그 멀시가 끊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봐주는 거예요. 계속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눈길,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는 눈길, 그리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뒤에 있는 후손들을 바라보는 눈길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어디서부터 왔는데 맨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우리 믿음의 조상부터 계속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나? 섞였나 모르겠지만 노아 때부터 했으면은 조금씩 섞였겠지만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믿음 안에서는,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는 우리도 그 축복을 하나님 눈에서는 계속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은 그 삶에 이제 먹고 사는 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정말 악착같이 버는 거 말고 다른 사람도 벌 수 있게 노라는 거예요. 좀 어느 정도를. 가난한 사람도 얻을 수 있게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이게 히브리 말로는 페아가 그 태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자리를 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레켓은 뜻이 뭐냐면은 이삭을 떨어뜨려 놓는 거, 죽지 않은 거. 떨어졌으면 죽지를 않은 거예요. 그걸 떨어진 걸 딱 죽으면 그냥 악착으로 죽으면 빨리 놔야 돼요. 네, 그 법이에요. 거기에 이삭은 절대 죽지 않는 거예요. 그 집에서 소장농이나 주인이 절대 죽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밀볼이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돈 되는 게 나오는 게 포도하고 감람, 그러니까 올리브예요. 네, 이거를 이제 포도주는 나중에 그 왕조가 타락했을 때 그 아합 왕도 그러잖아요. 포도원을 막 다 뺐잖아요. 그렇게 포도원을 다 사람들한테 막 그렇게 덤탱이 씌우고 막 그렇게 해서 다 뺏었어요. 뺏은 다음에 남유다 왕조 해서 도장을 찍어서 항아리에 도장을 찍어서 그것도 포도주를 만들어서 많이 팔았어요.
그게 고고학적으로 그 토기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게 뭐냐면은 사람들마다 각 지파마다 그 집안마다 뭐가 있어요? 물려받은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업을 왕이 뺏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나쁘죠. 하나님께 그거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뺏는 것 자체. 왜냐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또 희년인데 안 돌려줬다는 거예요. 또 그거 정말 악한 걸로 보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레위기에서는 뭘 나타내냐면은 보리밀뿐만 아니라 이 포도하고 이 돈 되는 거, 이 올리브까지도 이거를 나중에 수확을 한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딱 봤을 때 포도가 잘 익었네 한번 수확해야지 한번 싹 수확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포도들이 조금씩 남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내 거라면은 가장 상품 좋은 거를 쫙 해서 싹 팔아먹고 나머지는 내가 따가지고 뭐 그건 두 번째 그룹으로 해서 뭐 그 다음 걸로 해서 조금 상처난 것들 이런 거 더 싸게 해서 팔던지 아니면 내가 먹던지 잼을 만들든지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수확을 못하게 해요. 사람들한테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너네들 다 수확하고 두 번째 거는 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올리브하고 포도까지 거기 안에 속해져 있어요. 이게 이제 비싼 건데 비싼 종목인데도 사람들이 이거를 했어야만 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거류민이에요. 거류민은 히브리 말로 게르예요. 게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유업이 없어요. 자기 아버지가 여기 살지 않으니까는 유업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이스라엘 회중에서 뭐 절름발이나 이렇게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 회중에 들어가지 못했었잖아요. 고자나 뭐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 몇 가지 그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여기 안으로 취급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먹고 살 수 있는 그 길이 이렇게 열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게르들이 또 그 상인들, 외국에서 온 상인들, 그런데 상인이 왔는데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그 후손들이 남아있는 경우들, 그 사람들은 이제 아직 거기서 땅을 사거나 그런 걸 할 수가 없었으니까는 여기서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서로 속이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훔쳐서는 안 된다. 거짓말하지 말고 훔쳐서는 안 된다.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지나. 돼 있어요. 이때는 이제 우리 예수님도 이제 품꾼 싹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아침에 와도 오후에 와도 끝나기 전에 와도 똑같은 품삯을 언제 줘요? 그날 해 딱 떨어지기 전에 딱 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가 언제부터예요? 그거 해가 딱 떨어지면은 다음 날이 되는 거잖아요.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그날 일 딱 끝나면은 그때 딱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홀드하고 내가 딱 잡고 다음날 아침까지 가면은 무슨 일이 있냐면은 이 사람들은 일을 마치고 그 돈으로 장을 보고 집에다 갖다 주면은 그걸로 저녁 먹고 그 다음날 아침 먹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한테는 다음날 아침에 준다는 거는 밤에 굶고 자야 한다는 거고 아침에 주면 아침도 굶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된다는 거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시는 거죠. 14절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난 여호와니라. 이게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그 밑 위에 13절하고 14절을 하나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쉬워요. 귀먹은 자를 저주한다. 되게 나쁘죠. 어차피 안 들리니까 내가 뭐라고 저주해도 모르겠지 하면서 이제 막 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은 맹인 못 보는 사람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그럼 놓는 놈은 정말 나쁜 놈이죠. 악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랍비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쁜 놈이 있을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까지 나쁜 놈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귀먹은 자, 뻔히 맹인이야. 뭐 있어도 이게 뭔 줄 몰라.
그런 사람들 앞에 이런 함정을 파지 말라. 이제 이런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들이 이제 미국에서 사니까는 우리도 일종의 이제 귀머거리들이잖아요. 말을 막 왕창 빨리 해버리면은 이런 걸 보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오케이 하면 오케이 이렇게 하고 나서 너 오케이라고 했어. 그러니까는 이렇게 한 거야 하고 자기가 우리를 사기칠 수 있는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굉장히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 많이 당했죠. 정말 미국에 와서 그 의도치 않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눈먼 봉사같이 잘 못 보고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잘못 사인하고 이래서 사람들 억울한 일 많이 당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 참 오묘하세요. 그런 억울함까지도 지금 우리들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난 정말 이 나쁜 놈 세상 미국 놈도 이렇게 나쁜 놈인 줄 몰랐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시는구나.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았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네가 거룩한 사람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걸 하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으셨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만약에 우리한테 이럴 때가 오죠. 기회가 남들 사기 쳐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올 수가 있어요. 같이 막 뭐 하다가 야 우리 뭐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형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의도치 않게라도 내가 사기를 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가 아니에요. 이게 알면은 네가 거짓 증언하지 말고 진짜로 얘기해서 그 사람한테 계속 이걸 언더스탠드하게 이해하게끔 얘기를 해줘서 네가 죄짓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말들을 들으면은 설마 우리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귀머거린 자를 저주하거나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을 만한 사람이 그런 나쁜 놈이 있을까 했는데 당하고 나니까는 그런 일들이 허다한 거예요. 저 사람 말 안 하면은 그냥 슬쩍 가져가고. 만약에 어떤 인종이든 누구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육받고 양육받는다면은 우리는 지금 이런 것들 사소한 이런 훔치는 거나 사기를 칠 수 있는데도 안 치는 이런 것들을 어디서부터 근거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회가 왔을 때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쪽을 해서 관심도 두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에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16절에 보면은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고 또 도장을 딱 찍으셨어요. 그러면은 이게 15절하고 이게 이어져서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공의로움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네 백성 중에서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이게 여기서도 나와요. 비방하는 사람들 많죠. 비방은 팩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방은 자기의 의견을 거기다 넣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주의가 뭐가 있어요? 내 이웃의 피를 흘려서 이익을 도모하지 마. 죄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사이에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야, 저 사람 희생하면은 우리가 다 잘 살 수 있어. 우리가 다 평안해. 너만 희생하면 돼. 이런 컨셉은 정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보세요.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이 법들이. 이 법은 뭘 표상하는 거냐면은 천국을 표상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이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너무 구시대적이고 옛날에는 왜 이랬지? 막 이렇게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임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없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법이 없다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완전 샤머니즘이 되는 거예요. 그냥 와서 우리는 기적만을 바라고 멋진 일이 일어날까 그 기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닮으려면 봐야잖아요. 알아야 닮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상상을 해요. 상상을 해서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해가지고 그게 사람들 사이에 있는 컨셉이에요. 그게 거룩함의 컨셉. 근데 말씀의 컨셉은 그거가 다르다고요. 약자를 돌아보고 구제하고 남 속이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이게 거룩의 컨셉이에요. 도덕성 있게 바람 안 피고 기본적으로 다른 데 눈 돌아가면 자기 스스로라도 자기 뺨이라도 때려가지고 다시 돌이키게 만들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길 가다가 뭐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그러고 미워했다고 하는 자마다 살인했다고 하시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신데 우리 마음만 먹는 것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거룩함에 벗어나면은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말씀을 모르면은 목표가 없는 거예요. 목표가. 근데 우리는 목표 없이 막 잘 가잖아요. 지금 폭주하는 거예요. 목표 없이 막 달려만 가는 거예요. 팍 달려가는데 내가 근데 왜 달리고 있지? 이런 분위기인 거죠. 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우리 이것도 이제 제가 속건제 할 때 이제 했었죠. 속죄제 속건제 할 때 마음으로 미워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견책하라는 건 뭐죠? 돌이키게 하라는 거예요. 얘기해주라. 네. 그리고 죄가 있으면은 얘기해주라.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모르고 있으면은 야, 그거 잘못한 거야.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 왜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그 죄가 나한테로 온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그 허망한 소리, 그 뭐라고 그러죠? 비방하는 소리에 내가 무기남으로서 동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나한테 그 죄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라면은 그거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좀 너무 많이 앞서서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으니까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품지 마시고 더 화평하게 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이 생길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요. 하면서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지적을 해주면서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게 믿는 사람의 어떤 모습이에요? 해야 될 본분인 거예요. 어려워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슨 얘기를 들으셔도 흔들리지 마시고 동조하지 마시고 귀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시고 18절은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로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코테이션 한 데가 여기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레위기 19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장 전체를 어떻게 한 거예요? 코테이션 한 거예요. 그때 결국에는. 자, 너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민시키지 말고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고.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여기 있고 뭐 저기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가축을 다시 하이브리드 만들지 말고 밭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고 두 재료도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이거 똑같이 가는 게 뭐냐면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래서 안 믿는 사람과 연합하지 말라.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 어떤 연합이겠어요? 그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섞여서 불신이 되고 뭐 요즘 얘기하는 건 뭐 종교 통합 뭐 이런 거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죠? 플로리즘? 다신주의, 다원주의 막 이런 거 있죠. 뭐로 가든 하나님이니까는 이 종교건 저 종교건 뭐 다 상관없다. 결국에는 이렇게 할 것이다. 거짓말도 그런 바보 같은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럴 듯하지도 않은데 그럴듯해 보여요. 다른 사람들은. 왜냐면 하나님 지혜로우시니까는 이 모습으로 나타나고 저 모습으로 나타나고 막 했을 거다. 그거 귀신이에요. 왜냐면은 바벨론 귀신이 이 모습으로 나타나고 저 모습으로 나타나고 저 나라에서는 이 이름으로 불리고 그러니까 걔네들한테는 종교 다원주의가 그럴듯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설화들이나 뭐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다 태양신인 거예요. 다 바벨론 신들인 거예요.
이름만 달라고 자기 나라 이름으로 불렀으니까. 왜냐면 바벨탑이 세워지고 나서 여기서 저주를 받아갖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70개 언어로 다 갖고 싹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흩어졌겠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저주받아서 언어가 달라져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다 흩어져서 갔는데 이 사람들이 섬겼던 건 뭐예요? 바벨론 귀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70개 언어로 된 바벨론 설화들과 귀신들과 그런 것들이 계속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야 우리가 섬겼던 옛날부터 섬겼던 신은 얘고 얘인데 이런 설화가 있고 뭐가 있어. 보니까는 다 비슷해.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를 생각할 때는 종교다원주의가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다 막 해서 결국에는 한 태양신을 섬기는 거니까 지네들한테는. 그거를 우리 기독교 학자들이 이렇게 그럴듯하니까는 그거 이론을 갖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하나님, 그리고 뭐를 섬겨서도 갔더니 하나님, 뭐를 극락에 가도 하나님, 뭘 해도 하나님. 그러니까는 결국은 똑같은 거 아닌가? 이런 멍텅구리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히브리 사람들은 이 생각을 못해요. 왜냐면은 잠잘 때도 외우는 게 뭐예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inu 아도나이 핫, 오직 한 분의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밤에 잘 때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외우는 게 이 쉐마예요. 이 말씀 구절을. 하나님 오직 한 분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의 이 비블리컬한 컨셉에서는 종교다원주의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기독교 사상에서는 있을 수 있어요? 전혀 없어요. 우리도 구약을 올바로 배웠다면은 오직 한 분의 하나님밖에 안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섬길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도 이제 그래서 19장에서도 이거를 두 개를 가지고 혼합시키지 말아라.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됐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였으면 그것은 책망받은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원래는 간음은 그 자리에서 돌로 맞아갖고 둘 다 죽여버려야 돼요. 네. 그런데 죽이지 말아라요. 왜냐면은 이 여자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종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다른 나라에서 온 여종도 있을 수 있지만은 usually 그냥 보통은 어떤 거냐면은 가난한 사람이 자기 땅을 팔고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자기 동족인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내보내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은. 그리고 그렇죠. 49년 해가지고 이 희년이 언제 오니까는 내 땅을 얼마 동안 기간 동안에 팔 수 있으니까 그걸 계산을 해서 얼마를 받고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기업을 팔았으니까는 이 사람은 여기 소장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여종이라는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저기서 사업을 망했어. 사업까지는 아니고 농사를 망했어요. 농사가 지금 잘못 지었어. 그래서 저거를 팔고 지금 우리 집으로 들어온 사람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존중해야죠.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뭐 했어요? 청혼을 지금 해가지고 정혼을 한 사람이에요. 정혼한 사람을 건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는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정혼을 했는데 저 여자가 꼬리를 쳤는가? 아니면은 정혼을 했는데 집주인이 나쁜 놈이라서 건드렸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 자세한 게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미드라시나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보면은 남자가 잘못했을 때와 여자가 잘못했을 때. 여자가 잘못했을 때는 곤장 40대를 쳐가지고 죽이지 말고 40대를 쳐서 내보내게 하고, 남자도 그와 못지않은 아주 어려운 형벌을 받게 만들어요. 그러나 죽이지는 않고 여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여인이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이지만 않아요. 근데 이 여자가 만약에 자유인이었으면은 둘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자유인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져서 둘 다 혼내만 줍니다. 책망받을 일은 맴매 맞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형벌은 40대에서 한 대 가만, 곤장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많이 몸이 만신창이 되도록 맞겠죠.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해야 되죠.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 순양을 회막문 앞에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이제 속건제니까는 배상을 해야 된다. 배상제물이죠. 수장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러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받으리라.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지금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얘기예요.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야. 건드리지 말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만약에 어떤 그 사업체를 하고 3년 동안에 그 수입을 건드리지 않는다. 옛날 그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넷째에는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서 찬송할 것이고 첫 열매 드리는 그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다섯째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은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3년 동안은 밭을 놔두고 4년째 거는 모든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다섯째부터는 너희들이 먹으라라는 이거를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농사는 안 접었지만 어렸을 때 이제 그 수업을 들은 이런 거 토대로 보면은 계속 우리가 농사를 져먹으면은 땅이 뭐 우리 한국말로 지력이 약해진다. 또 이제 퇴비 같은 게 옛날에는 그렇게 인공적인 퇴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안식년이 꼭 필요했어요. 땅이 놀려야 됐고 이렇게 열매들이 아래로 떨어져서 이것들이 좀 퇴비가 스스로 되는 그 작용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방 사람들이 자기네들 나름대로 다 먹었겠죠. 그 과실을 다 따먹고 이제 다 했겠죠. 근데 하나님 백성이 갔을 때 야 이거 할례 받지 못한 거야. 3년을 건드리지 마 하면은 어떤 게 일어나요? 과일들이 그냥 또르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퇴비가 되고 그 다음에 잎사귀도 또르르 떨어지고 그게 다 퇴비가 돼서 3년 동안 그걸 썩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무는 튼튼해져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제가 이제 미드러시나 좀 이런 좀 찾아보니까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봤을 때 먹지 못할 열매가 열리면은 기분이 어때요?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는 열매가 꽃 피고 열매가 맺었을 때 다 따버리는 거예요.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열매로 에너지를 그 나무들은 넣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다 없애버리면은 나무 자체로 이게 영양분이 가요. 그래서 나무가 더 튼튼해지는 거죠. 그렇게 3년을 있고 4년째 나무가 많이 회복이 되고 땅이 많이 튼튼해졌을 때 그때 4년째 나오는 거를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부터 이제 먹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자, 26절은 너희 무엇인데 핏째 먹지 말며 우리 이제 했었죠. 핏째 먹으면 안 돼요. 점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이게 점치는 건 뭐 미래를 보는 거 뭐 술법 하는 거는 또 뭐라 그러지? 그 눈을 봐서 막 사람 조종하는 뭐 이런 술법들이래요. 칼을 둥글게 깎지 말고 수염 끝에 손상하지 말며 이제 머리카락은 이렇게 옛날에 이쪽 우상 숭배자들이 이 머리에다가 별자리를 이렇게 새겨놨대요. 이게 머리를 빡빡 민 다음에 별자리를 이렇게 뚜둑 해놓으면은 그래서 점성술 하는 이 사람들이 점성술을 통해서 하늘의 어떤 기운들을 잊고 미래를 점치고 했던 사람들 그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고 이제 또 이제 우상 숭배자들이 이 구렛나루 이쪽으로 해가지고 끝을 자르거나 여기를 막 밀거나 이제 했던 것들이 다 이제 그쪽 그 우상 숭배자들이 했던 것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을 구렛나루를 이렇게 많이 기르잖아요. 그 저쪽 동부에 가서도 이제 여기 길러서 있는 이 모자 쓰고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고 그게 다 이제 여기서 나와서 구렛나루를 손상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죽은 자들 때문에 너희 산에 문신하지 말며 이제 옛날에는 문신하는 거가 이제 죽은 자들을 위해서 했던 거. 그러니까 죽은 조상 귀신이나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제 다 결국에는 이런 거죠. 문신이 그 기원이 고대서부터 해왔어요. 근데 그걸 한 이유가 이런 신접하는 것과 죽은 자들을 위한 그 숭배 사상이나 또 그 귀신들하고 이제 그 연결하기 위한 어떤 이런 그 부적들을 여기다가 새겨놓는 것들 이런 게 많았어요. 뭐 지금이야 우리 뭐 성경 구절도 써놓고 막 여러 가지 뭐 십자가도 그려놓고 막 천사 날개도 막 해놓고 막 텍사스도 써놓고 막 그래요. 이게 원래 근본 자체가 고대 사람들은 이런 걸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발전되고 해서 이렇게 왔다는 건데
그런 건데 꼭 굳이 우리가 이렇게 문신을 해야 되는가? 예. 문신은 그냥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지 뭐 살에다가 새기려고 그래요. 예. 말씀 마음에다가 새기고 살에다가는 웬만하면 뭐 새기지 마시고 그런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문신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또 하나님 이름으로 도장까지 찍어주셨어요. 문신 웬만하면 안 해도 돼요. 자,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이게 이제 그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거기는 이제 그 바알 신앙이나 여기 바벨론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 창기 제도가 아주 발달이 잘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딸을 성전 창기로 내어준다면은 굉장히 큰 수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음행이 전국에 퍼진다. 그 죄악 자체가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가 처음에도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또 나왔어요. 안식일은 할 말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왜냐면 맨 처음에 Sunday the Lord's Day라고 해서 주의 날 주일이라는 거를 만든 사람이 성경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요. 사람이. 근데 가장 본격적으로 된 거가 컨스탄틴 이후예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 라디오 게이다 뭐 그 공회 이런 공회에서 이제 이거를 실시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보면은. 그리고 중간에 각 교단마다 옛날에 그 뭐 메소디스트가 됐건 장로교가 됐건 어디가 됐건 이제 교단마다 있었던 그 신학자들과 학자들이 있어요. 이 학자들도 고민을 많이 했나 봐요. 다 자기 책에 썬데이가 안식일일 수는 없다,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그 증언을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써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도 이걸 바꾸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캐톨릭이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캐톨릭 전통을 굉장히 많이 따른 거가 이 개신교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 학자들이 옛날부터도 이거를 바꾸려는 의지는 있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들의 연구에서는 썬데이와 안식일은 다르다라는 것까지는 다 밝혀놨어요. 저도 연구를 해봤는데 그래요. 정말 안식일하고 썬데이는 같은 날이 아니에요. 썬데이의 기원은 말 그대로 태양의 날이에요. 태양신 숭배하는 날이었어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몰랐을 때는 저도 항상 입버릇처럼 주일날이라고 불렀다가 군대에서 맞기도 했어요. 너희 썬데이를 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불러고. 오히려 이제 우리들이 그 안식일을 알게 되면은 그 안에 풍성함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금요일날 저녁에 이제 보통 우리 뭐 하죠? 교회에서는 그 다락방 하죠. 다락방 할 때, 하나님께서 원래 성경에서는 이 금요일날 저녁부터 가족끼리 모여서 이렇게 안식하는 날이에요. 그냥 그 정도만 선포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안식으로 들어가고, 지금 여기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성소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귀하게 여겨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식이라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의식을 하고 있고, 그게 꼭 크게 거창한 어떤 의식이 아니더라도 그냥 식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주님과 교제로 들어갑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이 시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초청하고 그날 하루를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시간들, 그런 걸로 출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막 신학적으로 논쟁하고 막 싸우면은 아무 그냥 소득도 없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더 영적으로 강건해지길 원하는 그런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렇게 이제 집에서 좀 쉽게 소규모로, 하지만 이게 이때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왔던, 예수님도 지켰던 그 전통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때 컨스탄틴 이후로 유대인들을 곤란해서 죽이기 위해서 성금요일을 금식을 시켰어요. 그래서 금식 안 하는 유대인들은
샤바 때문에 금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금식 안 하는 것들은 다 유대인이라고 해가지고 잡아 죽였어요.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이 그때 죽었어요. 초대교회에 있는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방인들만 남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카톨릭으로 변화가 되는 일이 그때 일어났어요. 당연히 31절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고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왜? 이게 우리 유다 왕조 때는 일어났죠. 너는 센 머리 앞에서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들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거류민이 내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들을 너희 낳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 식구들처럼 여기고 같이 사랑하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너희는 재판할 때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참 신기해요. 이것도 다 나오잖아요. 뒤에 그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보면은 공평함이 없었다는 거, 추가 다 무게가 다르고, 이 곡식 푸는 에바, 또 기름을 타는 흰, 이게 도량이 다 제각각 제멋대로였고, 그거 아직 우리 드레싱 있잖아요. 쌀로 드레싱? 네, 샐러드 드레싱. 그 시샘이 샀다 하고 봤어요. 뒤를 딱 봤는데 딱 뒤집어 봤더니 그게 통이 크잖아요. 그래서 막 많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속이 오목해요. 네, 그 요 속이 오목해가지고 실제로는 이만큼이 없는 거예요, 속에. 그래서 야, 이거 눈속임을 이 자식들이. 응?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보니까는 이렇게 사람들이 옛날에도 속에다 뭘 넣어서 눈속임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겉에서 볼 때는 대박인데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푹 퍼도 대박이 아닌 거예요. 이만큼 막 높여서. 사람들 눈속임 하는 것들. 이런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은 겁니다. 자,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야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19장을 읽어봤는데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삶 가운데 거룩함을 지키고 도덕성을 지켜서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 사이 가운데, 즉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있는 이 사람들을 다 진멸하지 못했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 사람들 섞여서 살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은 세상과 같이 있는데 거룩하게 살려면 그 거룩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눈에는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이 거룩한 몸부림입니다. 오늘 19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도 이 19장을 인용하셔서 자기의 그 가르침과 말씀 가운데 사용했듯이 이 레위기 19장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면서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그 도덕성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대를 하시는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네.